2019년 신년 말씀 승회 첫째 날 저녁, 우리가 방금 읽었는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전날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절망 가운데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앞날에 대한 소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2019년을 맞은 우리 각자에게도 금년 한 해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니라. 어느 주변의 나라도 결코 넘나다 보지 못할 것 같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보였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절망만 깊어지게 만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 바로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보내어 무너지게 하고, 그 바사왕을 들어서 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고 포로의 삶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말씀 그대로 BC 549년 바벨론 제국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라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우리 조국이 일제의 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조국이 해방된다라는 것을 기대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가면서 처음에는 애국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친일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해방된다라는 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된다라는 빛만 서광만 비친다라면은 왜 친일파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방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와 비교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을 어느 주변 나라가 넘나다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이 그 뒤에 있는 44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45장을 보십시오. 4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들었어요? 고레스를 내가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자신들이 즐겁게 타고 다녔던 그 배를 타고 그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응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힘겹게 하는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떠나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확 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항상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예사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을 그냥 예사롭게 대합니다. 뭐 싫으면 떠나고 있으면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때 내가 향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울 때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애굽의 총리를 자리에 앉힌 거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합니다. 보디발을 통하여 간수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 간수장을 통하여 그 안에 누구를 만나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길이 열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활짝 열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사람을 만나서 내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막혔던 문제들이 열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두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만남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달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의 적금했던 돈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왠지 이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문제를 두고 비즈니스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어를 만나게 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쭉 데려같이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남에 엉켜버리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겁니다. 내가 좀 못나도요,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를 만나는 데 따라 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라. 이 기도만치 정말 복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만나는 책부터 시작해서 어린
동네의 아이들 버스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 친구들 만나고 교수들 만나고 앞으로 나를 이렇게 레코멘드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 만남이 우리의 지경의 사이즈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장소에 던져놔도 요셉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만남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내 당근만 빨고 그냥 싫어하고 막 떠나고 그런 것이에요. 그 인생에는 풀릴 길이 없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령 홈리스 같은 사람을 만날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누구를 또 만나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지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요셉을 들어 바로에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속에 있는 죄수를 만나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새해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만남에 대한 복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 인생 속에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좋은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힘을 다 쏟았는데 마지막 그 인생에서 잘못 만나면 모든 것이 부도나고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크고 작은 만남을 두고 늘 기도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오늘 만나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몸가진 나의 은행 하나는 항상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은행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들게 하는 너희 삶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에 내가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우리의 어렵게 하는 문제 속에 힘들게 되어지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만남의 귀한 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이룰 내가 사람을 보낸다라는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즉 너희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새해가 되어 새날이 되었다 해도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기대가 한층 부풀어 있습니다. 소망이 한층 부풀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좀 새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대로라면 큰 변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새날이 새 삶에 다가오는 새날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달력만 새 달력이지 삶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 우리 속에 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깨닫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해가 바뀐다 해도 나의 변화되지 않는 삶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죄된 삶은 여전히 동일한데 새해가 되면 내 삶의 환경만은 금년에는 좀 달라지겠지 하고 나가고 바라고 있지만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똑같은데. 창세기를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구약 성경 53쪽 창세기 35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잡고 계십시오.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엄청난 비극의 문제가 이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약속했다는 것이죠.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살았던 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그런 엄청난 비극의 문제를 주셨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그것 다 묻고 가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세상 문화에 쩌들렀던 그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에 있었던 그 문화 속에 함께해서 생활들 그거 다 묻고 하나님 기뻐한 대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에 두렵게 하는 세겜의 부족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몰살시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대요? 사명 고울을 크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두렵게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분을 믿는 삶을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때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 내가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그 이하 9절 11절 보십시오.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담 아래서 돌아오매 이제 베델로 올라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대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그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됨을 인정하는 복을 그리고 새롭게 바꾸어주는 이름을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즉 한 국민과 백성들의 총회가 즉 많은 국민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달력만 새 달력뿐이지 삶은 여전히 지난날과 똑같은 새 삶이 아닌 옛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새 삶을 삶의 변화되는 삶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이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내 삶은 절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넌 그렇지 않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땐 너의 모든 묶여있는 바빌론의 그 문제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풀어주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는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요. 우리 성경 한번 펴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라고. 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창조자라는 이렇게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안 하고 너희의 창조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7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누가 나를 만드셨대요? 누가 나를 창조하셨대요?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우셨사오니 즉 붙들고 있사오니 지금 또 그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만이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어떤 고백이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이 깨달음 총명을 달라 이 말입니다. 이 의미는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창조자라고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라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깨닫고 싶고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가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인정한다라면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환경에 있게 했었을까? 주여,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래 나오죠.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세타령합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지? 왜 내가 이런 만남을 만나야 되지?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죠.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요, 양팔 양다리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아시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때는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다 깨닫잖아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다릅니다. 창조주를 모르면요, 환경 탓합니다. 늘 환경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시편 119편 73절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지금도 날 붙들고 있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죠, 여러분. 한 곳에 더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9쪽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후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한 인생론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청년의 때에, 즉 너희 인생의 골든타임 때 이 말입니다. 너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노년이 되기 전에 한 살이라도 일찍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사는 재미가 이제 다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이것은 눈, 귀, 기억 이런 신경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어둡기 전에, 즉 육신의 몸으로 사는 재미가 다 사라지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말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거쳐 맑은 하늘을 드러내야 하는 거, 이거 정상인데 비가 온 뒤에 맑은 날은커녕 더 큰 비를 몰고는 먹구름이 다시 짙게 갈린다 이 말이죠. 약 먹고 하나 괜찮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곳에 더 아픈 통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늙으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하라는 겁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지금 두 절 사이에 두 번이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의 골든타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흙은, 즉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이 묵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너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너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즉 세상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말이죠.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는 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3번이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 없는 인생의 결론은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삶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절실하게 조금이라도 젊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이 그 시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으라고 솔로몬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곳에 두고 했는지 나는 못 깨닫습니다. 교회 다녀도 못 깨닫습니다. 깨닫고 싶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뭡니까? 늘 컴플레인만 하게 있죠. 늘 열등의식만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를 믿으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젊을 때,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일찍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이런 인생에 대한 열등의식을 안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즉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몇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사람의 본분, 즉 의무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솔로몬과 똑같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행하는 변화의 삶을 가져오지 않으면요, 달력만 세 달력뿐이지 내 삶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달력 보고 좋습니까? 세 달력 속에 내 삶의 새 의미가 담겨야 세 달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 달력 볼 때마다 더 한숨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두 번째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가문 속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씨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 내가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환경이 항상 원망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불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만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 정도로만 내가 물고 나오는 가정에 태어났다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죠, 여러분들. 여러분,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이룰 하나님, 나는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새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성경 룻기를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 구약 성경 401쪽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할 때 나는 왕의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왕의 백성은 왕이 거하는 곳을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되죠. 그럼 백성이 아니죠. 굶어도 왕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면.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왕이 없는 다른 왕을 찾는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말로는 다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The Lord,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왕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처럼 우리는 수없이 모압 땅을 드나들었던 인생이죠. 그러니까 거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잘 살려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뭐 했대요? 죽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길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언제 피어지요? 이 나오미가 언제 피어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벨론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나셨대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대요. 예, 주라고 할 때 큐리오스, 주권자를 말합니다. 로드를 이야기합니다. 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을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고백과 동시에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또 강해 설교를 하겠지만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펴보십시오. 로마서를 펴었으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그랬습니까?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반드시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된대요? 누구로 신해야 된대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우리의 왕이시나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삶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면 2019년도 똑같이 달력만 새 달력이지 삶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를 이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자요,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시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2019년 달력이 새 달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벨론과 같은 묶여있던 문제들이 사람을 보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현장 속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므로 너희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바벨론 포로의 흑암의 삶을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거둘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과거 내가 세계 최강 애굽의 노예가 된 너희 조상들을 내가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지 보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어느 나라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애굽의 그 막강한 병거와 군대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시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새 일을 내가 너희 앞에 다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내가 나오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애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나라에 내가 사람을 보내요. 무너뜨리게 하고 너희를 건져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왜 하실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바벨론에서 지낸 그 포로의 삶의 그 아픔, 고난의 상처들을 잊게 할 만큼 좋은 일을 너희 구속자요 거룩한 자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뻐할 새 일을 행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 위하여 그 모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좋은 일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9년 새해 우리 각자에게
지난날 우리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새 일을 행하실 플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들, 2018년 그 전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옛적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 일도 옛날의 생각도 기억도 하지 우리는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지도 생각지도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뭐를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로 이 새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이전 일도 옛날의 일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묶고 있던 바빌론에 포로된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이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전 일들을 옛날 일들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소망까지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게 만든 당시 최강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은 정말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런 묶여져 있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그 메마른 그 삶 속에 길을 내주시고 그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 강을 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까? 2019년이라는 왜 새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2018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새날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날이지만 새 일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날은 새날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날은 훗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2019년과는 다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2018년과는 다른 새 일을 행하실 이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새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절망 가운데 한숨 짓는 어둠의 삶을 계속 지속해라라고 새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을 끊으라고. 그 쇠살 스스로에게서 끊으라고. 내가 사람을 보내 풀어줄 테니까 끊고 기뻐하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요,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는 사람하고요, 정말 이 안의 삶은 똑같은 날을 맞이하지만은 똑같은 해를 보내지만은요 그 날을 밟는 그 느낌은 너무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자갈밭을 가시덤불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고, 어떤 한 사람은 정말 구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말씀 성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게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세를 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세를 행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니 소망을 갖고 세를 살아라고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세일을 행할 테니까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너희의 삶에 하실 세일을 너희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기업들 속에 이 새벽이슬 교회에 행하실 세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보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2019년 내 인생과 내 삶에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에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입니다. 내 기업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세일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일을 행할 텐데 그 세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세일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친구나 동료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맺는 사람에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아픔에 자신을 묻고 있는 사람에게, 또는 과거에 어떤 나에게 너무나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뛰는 그런 피리 꽂히는 그런 잘남,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세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는 일상은 내가 세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과거에 매인 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부터 부어주시고 세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세일을 행하실 때 그에게 뭐부터 행했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남편 5이 있다라는 이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거기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 과거에 자신의 잘남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는 누구의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나는 그래도 초대 왕 사울 왕의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에서 배설물같이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이민을 오셔갖고 한국에 있을 때 그때의 그 잘난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그 학위에 묶여 있습니까?
그때 그 일에 묶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처와 아픔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세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아팠던 그가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적 일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불행이죠, 여러분들. 그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한 발자국도 앞서갈 수 없습니까? 묶여있는 족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도 자목 속에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묶이는 1순위가 있다라면 요셉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씻을 수 없는 형들에 대한 미움의 그 상처, 그래서 노예로 버림받는 상처.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갖고 있다라면 요셉만한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노예로 팔려하여 성실하게 살아보고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아픔, 여주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짐의 아픔과 상처. 만약 요셉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현재의 자신을 메어놓고 있었다라면 그는 결코 총리라는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세워지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 어떻게 해서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그가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1장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4쪽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뜻은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받은 상처를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므낫세라, 즉 잊어버림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요셉은 과거에 억울하게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잊는 므낫세가 그의 속에서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후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는 장대함을 누리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세일을 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과 상처, 실패 등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의 축복을 내가 막는 불행한 인생을 내가 계속 자초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브라임이라는 창대함이라는 이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십니까? 그럼 우리 속에 므낫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의 상처들의 그런 고난들의 시간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일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내가 묶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그 묶고 있는 것에서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더 다가서고 믿음의 삶으로 더 다가서고 하는데 비즈니스가 막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좀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세를 행하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더 다가서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자녀가 묻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행하게 하는데 자녀가 묻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일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게을러지고 그렇습니까? 자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자녀에게도 세를 행하시고요, 내 삶에도 세를 행하십니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것에 묻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라면 세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옛 일입니다. 지난날까지 그렇게 해야겠다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 꼭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세를 행하신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반드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35절로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이제 무슨 이야기하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된, 그런데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있고 주민들이 이제 들어설 거다, 이 이야기합니다. 36절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루리라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된대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은 세를 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대요? 세를 행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할까요?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황 속에 놓이게 할까요, 여러분들? 세일을 경험하라. 세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라고.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라라고는 자리인데 기도 안 하니까 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불평하라고 주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라고. 세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기도의 자리를 펴준 것입니다. 불평의 자리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은 왜 이래 광야와 같다, 내 삶은 왜 이래 사막과 같다라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여겨진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광야같이 이렇게 메말라, 사막과 같이 이렇게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만큼 다가서지 않는다라면 아직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광야같이 내 삶이 느껴지고 정말 사막같이 그런 환경으로 와 닿는다라면 아니, 무릎 꿇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직 내게 의지할 힘이 있기 때문에 광야같이 안 느껴집니다. 사막같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도 덤숭덤숭이나 그린 풀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도 손바닥만 하지만 오아시스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돼지 주염 열매가 손에 있을 때까지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엎드려서 그 아버지 집을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그가 주염 열매를 왜 손에 쥐고 먹었습니까?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털을 버리니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하라면 아직 살만하다 이 말이죠. 광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직 사막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만났다라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을 만났다라면 내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실을 잃는 것 같은, 우물을 잃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언변은 아니라도 너무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이대로 죽도록 버려두겠습니까?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 안 나옵니까? 거기 어떤 언어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광야를 만나고 정말 사막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는 절실하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와 같은 그런 고상한 은혜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이 다 똑같이 호감 가는 거 아니죠. 자식이 자식다운 행동을 할 때 호감이 갑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는 애기입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 그들이 왜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들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보다도 더 어린아이처럼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히스기야를 높이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눈물을 한없이 쏟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이런 다윗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나가 어떻게 눈물의 샘이 그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결코 길이 보이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그렇게 쏟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기는 못 놓지만 그래도 괜찮은 여인이야 라고 했으면 그 눈물 안 흘렸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그런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한나를 하나님 높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스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모진 순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를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인생에 결코 길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인생인 것으로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낫지 않는다라면 나 소망 없다. 이 절박한 문제를 안고 그는 어떤 방해하는 세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개라고 하는데도 나 개라도 괜찮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붙들 수가 있었기에 거기에 길이 나고 거기에 강이 흐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를 붙들고 간구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인생이 결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인생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절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기에 그는 어떤 방해의 세력 속에도 더 크게 주님을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다 절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에 길이 나기를 원하고 사막에 강이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새 길을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금년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다.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내게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 하나님의 삶의 차이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광야를 보고도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폭이 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내 어카운트에는 아직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인식의 차이지죠. 여러분, 조금 몇 폭이 풀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로 느낀다라면은 그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다 메말라야 그때 광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아멘. 우리의 사막 같은 삶 속에 강을 내주신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06쪽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110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언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행하신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을 통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일해 주겠고요.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간 기도 없이 산 사람하고요, 10년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사는 사람하고 10년 뒤에 삶이 같을까요? 자녀를 향해서 10년 기도를 뿌린 자녀들하고 기도 없이 10년 그냥 둔 자녀하고 10년 뒤에 같을까요? 지금은 뭐 그만 할 것 같지만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지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나요? 기도를 심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광야 같은 곳이지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 길이 열리고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26편에 시편 126편 5절로 6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일을 행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일을 행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당시 중동에서는 씨를 뿌릴 때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난 모래바람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받기 싫어하면 집에 있으면 씨를 못 뿌리는 거죠. 거두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중요한 부사를 쓰고 있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씨를 뿌리는데 비유한 것은 씨를 뿌리니까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열매를 맺고 이 싹이 맺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이 바디메오를 볼 때 아이절하게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주님은 거절한가요? 왜 거절할까요?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가서느냐 이거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생각하고 다른 분이네.
이러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분은 끝까지 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너무 많은 인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캐릭터를 들어서 기도의 비유를 드리시오.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뇌물도 쓸 수 없는 어떤 백그라운드 없는 연약한 과부 하나를 세웁니다. 그 과부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녹화합니다. 선한 재판관 같으면 들어주겠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결받지요. 어떻게 해서? 날마다 항상 매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 붙드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반드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바다 같고 아무리 광야 같다,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것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강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시게 할 거래. 반드시 마시게 할 거랍니다. 저희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물을, 기적의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며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도를 통하여 길을 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강에 이런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런 은혜를 맛보는 이런 복을 맛보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말 쓸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보고 마지막 21절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스기야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들은 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순종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 때문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수년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말씀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들은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새 일들이 행함을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듣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결부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부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이런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냥 붙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새 일을 행해 줄 때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 삶과 그 인생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인생, 제 자녀들의 인생 걸음걸음에 하나님 세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일을 행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이가 되도록 하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윈으로 기도하십니까?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까?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세일이 행해질 때 반드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풀어주는 세일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는 세일을 행하실까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는 세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더 인조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을 통해 나의 찬송이 되게 하라라.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일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게 줍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왜? 거기서 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으라. 왜 세일을 행하십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입니다. 여러분 새 일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문제 우리 가정의 광야 같은 문제입니다. 바벨론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세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